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의 활동과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가장 악했던 오므리 왕조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후 왕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 기사 중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암흑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전 생애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행의 일정은 첫째,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둘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예후, 셋째, 남왕국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넷째, 예후 왕조의 타락 통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함께 진행되는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지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진행되는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2배나 악한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는 아합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이 듭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려다가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 신입니다.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 여호람 시대로 넘어감과 동시에 엘리야에서 엘리사 시대로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앞두고 후계자로 세운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베델, 여리고, 요단을 여행하므로 엘리사가 후계자임을 공공연히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길을 가던 중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요단강을 치자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 사르밧 과부의 집, 갈멜산 등에서 은둔 생활을 했으나 엘리사는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살았습니다. 백성들과 가까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도와주는 인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야를 세례 요한에 비길 수 있다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길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엘리사의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엘리사의 구원 사역을 돌아보겠습니다.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온 엘리사는 물이 나빠서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여리고의 물을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나와 베델로 올라가던 중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앙콤 2마리가 나와 42명이 찢김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로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자 매년 바쳐오던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정벌하러 나섰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기도 응답으로 메마른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함으로 승리를 합니다. 반면 모압 왕은 자기 왕위를 이어갈 맏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고 빚을 못 갚아 2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하여서 가난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과 유사한 것이죠.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에서 얻은 채소들로 국을 끓였는데 사망의 독이 있어 해독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첫 열매로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와 비슷한 것이죠. 한센시 병이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각 순종하여 한센시 병에서 구원받았고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는 재물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아만의 한센시 병이 옮긴 바 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었던 선지자 학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도 오바댜에 의해 100명이 보호되어 왔고 아합 시대보다 갑절이 더 악한 여호람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처소를 더 짓기 위하여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번번이 패하자 엘리사 때문임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받고 있던 엘리사는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하여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또다시 군사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침입했습니다. 아람의 침입과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심한 굶주림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한센시 병자 4명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아람 사람으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함께 아람을 공격하러 오는 소리로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는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과 사명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둘을 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것은 아합 왕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했던 것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야 엘리사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지체된 40여 년의 기간은 오므리 왕조의 심판에 앞서 회개를 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치 않았으므로 예후에 의해 심판받는 아합 집안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이 전사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여호람 왕은 이스르엘에서 치료하고 있었고 장군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잠시 휴전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 왕을 향해 미치도록 말을 몰고 갑니다. 이때 남쪽 왕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문병하러 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예후의 활은 여호람 왕의 염통을 뚫고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졌습니다. 도망가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무깃도까지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평원과 무깃도입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무깃도는 북쪽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꺼번에 남북 두 왕을 처단한 예후는 말머리를 돌려서 무깃도에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 모든 소식을 들었고 자기도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최후를 맞기 위해 얼굴 화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죽음에 임박한 여성이 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화장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예후가 왕궁으로 들이닥치자 이세벨이 창문을 내려다보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반역자라고 비꼬았습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다가 7일 만에 죽임을 당했던 반역자였습니다. 예후는 소리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를 내려 던지라. 지금까지 이세벨을 섬겨왔던 두 내시가 창문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찾아가 보니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굶주린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죽은 두 왕을 방문하려 오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척 42명을 만나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찾아와 만납니다. 레갑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 속해 있는 겐 족속의 한 갈래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의하면 여호나답의 후손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양떼들과 함께 장막에서 평생을 사는 명실공히 나실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전무후무한 언약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요나답이 예후가 아합 집안을 척결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후의 손을 잡고 병거에 오르는 요나답은 이어지는 종교 개혁에 합력했다고 봅니다. 예후 왕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바알을 위한 거룩한 대회를 연다고 공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부하 80인을 보내어 모두 죽였습니다. 바알 목상을 헐며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강력히 제거했기 때문에 예후를 포함하여서 5대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어집니다. 예후 왕가는 45년을 통치한 아합 왕가보다 훨씬 더 긴 약 102년간의 통치를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왕국 아하시아와 여호람, 예후 왕을 만나보았고 이제부터는 남왕국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여왕, 요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휘어잡는 일과 정치를 간섭하는 일까지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기질을 그대로 타고난 악한 자였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 모든 동생들과 몇몇 장군들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붙잡아 가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뿐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유일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어린 나이 7세에 왕위에 오른 왕도 있었습니다.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왕을 만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쿠데타에 휘말려 죽게 되자, 이세벨의 딸이며 여호람 왕의 아내이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친손자들을 살해합니다. 즉 다윗의 씨를 진멸하기 위하여 왕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아하시아의 여동생인 여호세바가 갓난 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자기 침실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이때 하마터면 다윗의 씨가 진멸될 뻔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확산시킨 아달랴는 불법적으로 통치권을 강탈하여 6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합법적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왕이 된 아달랴의 최후 모습입니다. 아합 집안과 바알을 진멸하고 세워진 예후 왕조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후는 바알은 멸했으나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십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아람을 진멸하게 될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아람과의 싸움에서 3번의 승리로 일부 성읍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엘리사의 묘실로 오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옴을 보고 다급해서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집어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예시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41년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소유했던 넓은 영역을 회복하게 되었고 동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주어집니다.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재임 기간 중 문서를 남긴 선지자 중 3분이 활동하였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요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역시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6개월 동안 통치했을 때에 살룸에게 살해되므로 예후 왕조는 막을 내리고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첫째,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둘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예후, 셋째, 남왕국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넷째, 예후 왕조의 타락 통치를 통하여 오므리 왕조의 몰락과 예후 왕조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서를 차례로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